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한편으로는 불행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죠. 그가 25세 되던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2차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체류를 하고 있었고, 그발 강가에서 늘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땅에서 자유롭게 전하던 때에 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이 계시의 말씀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절망과 비탄 속에 실험하던 포로 소용소에서 임한 엄청난 꿈과 환상의 내용이 이 에스겔서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지 정확하게 5년 후에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되던 때죠.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이 광경들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이 30세 되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나서 그에게 엄청난 꿈과 환상을 보이게 된 겁니다. 사실 에스겔이 유다에 있었다고 하면 유다의 전통에 따라 그의 나이 30세가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전통에 보면, 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수행하는 나이는 30세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만약에 이 유다에 있었다고 하면 그는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수행할 그때가 바로 되었던 나이가 바로 30세였던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30에 이방 땅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소명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할 수 없는 그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했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해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위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 에스겔로 하여금 그 골짜기쯤에 가득한 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은 골짜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많았지만 살아날 희망은 전혀 없는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메마른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고 하는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 앞에 에스겔은 도무지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여호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이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이 모든 여러 가지 이 과학 문명과 이상과 그리고 이성의 만세 소리를 부르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던 이 마른 뼈들은 다시 살아나 거대한 군대를 이루고 말았는데, 이 마른 뼈들은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력 있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러면 뭐든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말라서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던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난 것일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 마른 뼈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에스겔이 볼 때 마른 뼈들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말라 비틀어진 뼈들입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에스겔이 볼 때도 골짜기에 쌓이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도무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 앞에 살짝 이렇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주님이 물으신 이 질문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처럼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말라빠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 역시 말라빠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에스겔의 이러한 대답 속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의미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에스겔의 생각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것은 도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겔의 이성적 사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스겔의 과학적 사고나 에스겔의 그런 경험이나 에스겔의 그런 삶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서는 그 마른 뼈가 도무지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이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마른 뼈가 아니라 먼지가 되어서 날아간 그 뼈가루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주님이 원하시면 하면 완전히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로서는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 생각 밖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우리의 상식 밖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내 생각에 안 되는 일은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에스겔은 자기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는 믿음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이 왜 중대한 것입니까? 이런 믿음의 대답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대답이 우리에게 왜 중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에스겔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산자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에스겔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에스겔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른 뼈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지금 우리가 마른 뼈를 앞에 놓고 우리가 살아나라고 하면 살아납니까? 이거는 무당짓이에요.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랑 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른 뼈의 정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진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환상과 이 하나님의 이 뜻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마른 뼈라 이 말입니다. 유다가 정말 소망이 없는, 전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 오늘 에스겔조차도 포로로 끌려가고 1차, 2차, 3차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이렇게 망가를 부르면서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마른 뼈라 이 말입니다. 도무지 해방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장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는 바벨론에서 해방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국가이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초롱성처럼 그렇게 버티고 있는 세계 열강 중에 가장 이렇게 강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유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렇게 저 그발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이 만국적 한과 서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할 그 때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유다의 현실을 바라보는 가운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유다의 지금 이 역사적 현실 앞에 에스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다가 다시금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유다가 다시금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할 때 에스겔은 막막했습니다. 에스겔 생각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스겔도 이렇게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바벨론 포로 시대가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는 곧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너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면 가능한 것을 네가 깨달아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마른 뼈의 정체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 마른 뼈는 누구이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전혀 생명력이 없는 실존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전혀 생명력이 없어서 저 지옥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혀 소성의 기미가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오늘 이 에스겔의 대답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죄인도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저 지옥의 백성들도 살아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실한 증거들이 역사상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욕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이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믿음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죄 허물로 죽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선포를 하면 마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전혀 생명에 대해서 기대를 걸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소생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동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날 동안에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 없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마른 심령에 메마른 그런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고 현실 앞에는 죄 허물로 죽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생의 말씀이 있을 때 저들은 살아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땅에 죄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원인이라고 하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방법은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고 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랬습니다. 마른 뼈들이 생명이 없는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이 놀라운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과정을 보니까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언해라 이 말입니다. 마른 뼈에게 대언해라. 어떻게 대언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할 동안에 이 땅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세상에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스겔가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살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이 그 명령을 따라 했습니다. 대언하니까 갑자기 이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다 이렇게 맞아 서로가 연결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면서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결과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거기에 힘줄이 거기에 살이 덮여서 가죽으로 덮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선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도무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고 그 뼈가 이렇게 힘줄과 가죽으로 덮여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렇게 놀라운 마른 뼈가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에스겔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 앞에 에스겔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깜짝 놀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성경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놀래니 놀라니라. 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일 앞에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놀라운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죽어있는 뼈들도 다시 살아나서 서로 연결되고 살이 돋아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이 있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는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향하여 말하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면, 믿음으로 증거를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도무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 도무지 하나님에서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은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육신은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들의 영혼은 이미 오늘 에스겔의 모습처럼 죽어 메마른 그런 뼈가 된 지가 오래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에게 무슨 감동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뭐 영화처럼 이게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아주 멋진 장면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감동을 주면 될까요? 아니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노래로 담아서 저들을 이렇게 감동시키면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인간의 감동으로는 저들이 변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감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동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을 벌려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력 있는 증거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악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죽은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도 중대한데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는 것도 중대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그 영혼을 향하여서 늘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깨우고 일으키고 소망을 잃게 하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은 나는 필요 없고 이 세상에 죽은 영혼들에게만 필요하다, 나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만 일방적으로 전한다고 하면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을 향해도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력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되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그 생명이 얻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대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그 다음에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니까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또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기를 향하여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명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중대한데 하나님 앞에 군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저 살아있는 것으로 이 부족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중대하지만 여러분 영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누가 운동력 있는 사람입니까? 뭔가 이 기세가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살아있는데도 힘이 없고 살아있는데도 전혀 이렇게 근육도 없고 살아있는데도 전혀 이렇게 용기도 없고 살아있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생명력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어디서 얻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에스겔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생기를 향하여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사람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하는 명령대로 그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했던 이 군대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응?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람의 형상을 가졌을 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살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향해 나아가고 주의 사명을 따라 헌신하고 주의 사명을 따라 희생을 하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그 직분에 충성을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이러한 사실 앞에 그 명령대로 되어나니까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거듭나려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냥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에 충성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기를 향하여 외치면 생기는 사망을 향한 영혼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이 외쳤던 대언했던 것처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일 앞에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통하여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그 역사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죽은 영혼들에게, 죄업으로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사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마른 뼈도 살아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가능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또 이 땅에 죽은 영혼을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